어, 매주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의 경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강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수요 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 또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다 수요일마다 사무엘하 강의 설교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께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을 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을 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래하라 하니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뒤에 다시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암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려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암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암살롬아 내 아들 암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암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이 비천한 종의 마음도 뭉클합니다. 우리 세계 만민이나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부모 마음은 한결같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심지어 이 암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가지고 왕권을 탈출해서 자식이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다윗의 그 마음 아파하는 이 문구가 저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내 아들 암살롬아, 내 아들 암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암살롬 내 아들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정한 부모는 이 세계 인류에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윗 같은 마음이 아닌가. 저도 이 마음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자식에게 그렇게 불효했던 자식에게 제가 좀 권면을 한 말도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 부모는 옳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지 제약된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그 승리야말로 패역한 아들과의 싸움이 가정의 재난이므로 수치스러운 전쟁에서의 승리였기에 다윗은 승리 속에서도 처절한 슬픔을 동시에 맛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승리는 기쁨이요 자랑거림이 분명하지만 다윗에게는 오늘의 승리가 기쁨이 아닌 슬픔이고 또 자랑거리가 아닌 치욕적인 그 다윗 집안에 오점을 남기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승리 속에서 슬픔을 맛보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마시고 승리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승리의 길을 가도록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을 승리하되 슬픔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은 이 전쟁을 치른 동기가 하나님께서 연단을 목적으로 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싸우도록 하신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으로서 범죄의 결과를 임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온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네가 나를 억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을 좀 명심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선봉에 보내서 죽게 하고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죄악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생전에 그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의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암살론 그의 아들 이복 형이 암놈을 살해했고 또 암살롬은 부친 다윗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그의 형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처처럼 가정의 재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인 암놈은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에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암살론 부친 다윗에 대한 반란은 사무엘하 1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도니아도 그의 형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처절한 그 가정의 재난이 열왕기상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범죄를 인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함으로써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결과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와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못 행함으로 이러한 투쟁과 전쟁이 일어난 줄로 생각을 깨달았고 회개함으로써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앞에서 암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채찍을 그대로 순히 맞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진실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다윗은 결국 자기와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영이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승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채찍으로 임한 전쟁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결국 그 승리는 자신의 가정의 실패를 남에게 보여주는 치욕의 승리밖에 될 수가 없지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함으로 오는 승리는 큰 기쁨과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기도로 또는 순종으로 이겨나갈 때 그 승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참 기쁨이 옵니다. 여기 다윗은 왜 이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가보니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이었죠. 자, 19절 말씀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께 가서 여호와께서 왕이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여기에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아히마아스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암살롬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반란의 세력은 파괴되었고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 수도 예루살렘은 복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어지고 전쟁은 종식되자 아히마아스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상관이 요압에게 청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계산 없는 순수한 동기로 소식을 전하고자 했으나 이에 대한 요압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0절에요.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한 앞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승리다운 승리가 아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봤자 아무런 덕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고 이긴 승리였기에 오늘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것. 다윗은 그의 신복들을 전쟁에 보내기 앞서서 암살롬을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사로잡아오라는 간절한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말대로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암살롬을 그대로 사로잡아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암살롬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휘가미가 덜렁덜렁 공중에 위에 달려있는 상태이니까 그는 칼도 쓸 수가 없고 발도 못 쓰는 완전한 무력한 가운데 단지 빨리 가서 묶어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가서 쳐서 죽이고 부하 10명으로 둘러싸고 난도질해서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구덩이에 쳐놓고는 돌무더기로 무덤을 쌓았으니 이렇게 요압은 다윗을 도와주되 다윗의 말대로 도와주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면 주인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자기 생각대로 순종해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 앞에서 상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아말렉의 소나 양이 좋은 것들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남겨가지고 오전 사무엘이 이 사실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변명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므로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생각으로는 그것들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사의 말로 한다면 그런 것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이 되겠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당이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하니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헌금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요압이 하는 행동도 불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는 것도 자꾸 사람의 머리를 판단해가 이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바로 사울과 같은 태도, 요압도 마찬가지. 이렇게 요압은 암살롬을 살려두면 뒤에 후환이 생길 테니까 죽여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암살롬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차마 제사장이나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다음 21절에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여기에 구스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계통의 사람으로서 피부색이 좀 검은 족속으로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천대받던 사람. 그러니까 요압은 천하에 쓰이는 구스 사람으로 소식을 전하려 보내면 가서 책망을 듣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쓸 인물이 못 되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요압이 잔인한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뻔을 보고 세상도 아주 악질적인 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입맛대로 판결하고 처분하는 이러한 불의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다음 22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천근의 아무처럼 나로 또한 구스 사람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아히마아스가 또 나와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요압은 이 소식을 임금에게 전해봤자 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도 못 받을 것을 왜 전하려고 달리 가겠느냐 하면서 극구 만류하는 것. 아히마아스는 그가 생명을 걸고 후세로부터 받은 정보를 비밀리에 다윗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길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일행과 함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승리의 소식도 빨리 다윗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의 순수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19절에도 그 말하길 여호와께서 왕이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했듯이 지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된 승리에게 이 소식을 왕께 고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하면서 요압에게 청을 했더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 주에 23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평